구약성경 시편 135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술 맞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요절 말씀 4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본신 시편은 예배를 위해 성전뜰에 모인 백성에게 선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동일한 명령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즉 가장 소중한 선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기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각해 준다면 날듯이 기쁠 것이다. 입에서 절로 노래가 나오고 힘을 얻어서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어떤 시인은 이 큰 은혜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십자가는 내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내 이웃도, 친척도, 친구도,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귀한 보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여 찬송이 나오지 않는가? 생활이 공고하고 육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는가?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 때문에 즐겁게 노래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입술에서 찬송이 흐르게
해 주신다. 아멘. 오늘 시편 135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겨요. 삶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젊을 때도 그랬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래요. 여기 야곱, 이스라엘 이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넣고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 이후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쓰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쓰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 아이가 아기 때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 아이만 잠투정이 있었어요. 잠투정이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꼭 안아줘야 자요. 그냥 내려놓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 재워주려면 꼭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손 탄다 그러잖아요. 애기들 손 탄다고. 이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애를 너무 안아주지 말자. 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 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다. 그런데도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안아주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니까 잘 몰랐던 거지요. 손 탈 줄 몰랐던 거지요.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저녁 늦게 퇴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큰애를 안고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애가 잠을 안 잔다고. 애가 잠을 안 잔다고. 잠을 못 잔다고 이걸 재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엄마구나. 이게 엄마구나. 그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저렇게 키우셨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서 그 아이는 또 차를 태우면 잠을 잘 잤어요. 퇴근했는데 씻지도 못하고 애를 안고 나가서 애 잘 때까지 차 타고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키우셨고 오늘날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어느 누구도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큰 줄 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그냥 스스로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수많은 눈물과 또 수많은 수고들,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온 거지요. 우리의 삶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돌보심,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요. 그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좋은 걸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얼마든지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믿음이 좋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삭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도망가고 싶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편히 살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요. 그런 생각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그게 탕자죠. 탕자죠. 아버지 품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멀리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탕자가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 인생 잘 될 줄 알았지요. 이제 아버지의 그 그늘 밑에 없으면,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그러나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정말로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자녀를 받아들이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야,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줄 테니 너 똑바로 해. 이게 없어요.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테니 너 열심히 일해.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한테 그 배은망덕하여 떠난 그 아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사실 우리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지치고 쓰러지고 하기도 싫고 막 이랬던 적 많이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정말로 이 많은 교회,
저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요 지쳐 있음을 호소하는 것이 많아요. 목사님, 내년에는 구역장 못 하겠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거 못 하겠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안 할래요. 왜? 지쳐 있어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혼자 신앙생활 하겠대요.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들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의 그 봉사에, 나의 그 열심에, 나의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돌보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뻐서 했던 것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첫사랑,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좀 무뎌졌지요. 무뎌졌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이 됐고 짐이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무거우니까. 근데 다시 시작하자고요.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힘내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가 있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이 지나면 정말 꽤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1년이 지나면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던가? 어떤 경우는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래, 예배를 드렸네, 숙제하듯이 예배를 드렸네 라고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배는요,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은혜를 받았네, 여기까지 가야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졌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죠. 오늘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온 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오늘도 새벽 예배 했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났을 때에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래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단한 문제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놀게 하시고 우리의 움츠러졌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얼마든지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